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인기를 얻는 것도 성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성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의 삶은 내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또 내 이름을 한없이 높여주는 그런 삶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분은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예요?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쫓겨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차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분노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운명했습니다. 근데 성공자예요? 예? 예.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운명하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축구 경기 보다가 언제 일어나죠? 한 골 넣으면 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이 순교하여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정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볼 때에는 성공자이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삶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앞에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정말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신문방송, 책,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만큼 그 신문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책입니다만은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 이제 자기 개발과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와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의 보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무려 70개국어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한 2,5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0만 부 이상 지금도 여전히 많이 베스트셀러로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의 원인이 되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울왕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 같은데, 그는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우리 신구약 성경을 틀어서 가장 비참한 인물로 기록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엿한 신앙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진실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런 믿음이 결여된 명목상의 신자,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울왕이 불행하게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하는 장면인데, 겉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속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뒤에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터주고 도와주는 족속들도 있었지만은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계속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 그 호미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사울왕에게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사울아,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그게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한 그 행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다가 결국 이 사울왕은 폐위당하고 맙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그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위되었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 아들은 한날 한시에 다 적군의 활을 맞아 죽고, 그 자신도 결국에는 너무 괴로워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말 모든 외적인 매우나 또 모든 면에서 구비한 그 사울 왕이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가볍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마치 롯의 사위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 때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요, 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1장 5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가까이 가서 말씀 듣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귀로 듣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앉아있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은 그저 기전에서 이렇게 하다가 흘러가 버리고. 말씀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특히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반주자, 또 예배 담당자들,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런 분들은 예배의 말씀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그 순서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만 온갖 정신이 다가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이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천주교는요,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막 기름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연기 뿌리고 막 이런데 이런 기도문 외우고 뭐 형식적으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개혁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중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 듣고 살아갑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살죠. 근데 그 소리 다 듣다 보면은요, 헷갈려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팩트인지, 뭐가 거짓인지 헷갈립니다. 요즘 이 유튜브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는 좋은 컨텐츠도 많지만은 사람들의 판단을 흐트리고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들도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조영남이가 집에서 비참한 모양으로 발견됐대요. 그래서 제가 조영남 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노래는 좋아하거든요.
겸손은 힘들어,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뭐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좋거든. 복음송 같아요. 그런 노래들은. 그래서 참 좋아해요. 노래를. 근데 집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심지어 막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막 양산해내는 거예요. 뭐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대학 교수들도 나와가지고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한, 대학 교수가 얘기하니까 진짜겠지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한번 출연하면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막 엄청난 돈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짓자 걷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소리는 우리가 참고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교과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소리도 없고 세상 여론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거기에 끌려다니면 우리 인생이 갈짓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요. 당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시장 간다고 가는데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아니, 당나귀를 왜 그렇게 끌고만 가, 타고 가지. 그러니까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둘이 다 당나귀에 올라가 탔대요. 또 타고 한참을 가니까 사람들이 또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무정한 사람들 봤나.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저렇게 어린 당나귀 위에 2명이나 타고 동물학대야, 동물학대. 그러니까요, 또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내렸어요. 아들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불효자식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를 걸리고 지가 아들놈이 타고 가냐고. 그러니까 또 아들이 내리고요, 아버지가 또 그 당나귀 위에 탔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린 애를 걸리고 자기가 타고 가네. 결국에는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 메고 갔대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너무 흔들리다 보면요, 인생이 갈짓자가 되는 갈짓자. 세상 소리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은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화되어져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주자학이 왔다가 양명학이 왔다가 성리학이 왔다가 또 유교가 왔다가 뭐 그런 세상의 철학들, 학문들은 다 한 시대에 왔다가 한 시대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 따라 변하고 시대 따라 바뀌고 시대 따라 없어지는 그 말씀이, 그 사상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요? 아니요? 아니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소리 따라가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16장 20절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길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지난 주간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힘든 몸으로 이끌고 아침 10시부터 밤 6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통성경 세미나 가가지고요. 예?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산교회 가가지고 통성경 세미나에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60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는데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잠만 오고 그냥 졸음만 오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속극은 뭐 1시간씩 하고 그러는데도 이거 벌써 끝났네 이러면서 설교 말씀은 뭐 한 30분만 넘어가면 막 시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그러진 않나요? 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이분은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옆에 앉은 손주 철수한테 야 철수야 네 할머니 좀 깨워 그랬더니 철수가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워도 여러분들 두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졸리면 목사한테도 책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살려면 죽기 살기 각오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상한 유튜브 보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이브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너희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그냥 가벼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고 있었더라면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았겠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그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브가 아니 하나님이 그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별로 듣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는 하나님 뜻이 어떻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뭐 이렇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왜?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여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결국 선악과 따먹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귀담아 듣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씀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승리하리라. 그래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왕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 아말렉과 전쟁에 이긴 후에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 우상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으니까 그런 악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부터 뽑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한 거예요.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반만 순종했어요. 거의 순종은 했지만은 그 모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왜곡해서 순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상황에 안 맞는, 내 형편에 안 맞는 말씀이야.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지금 상황은 안 그래. 옛날엔 그랬지만 목사님이 요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이건 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야. 아마 이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일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 이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그 왕 다 죽이고 해라 그랬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전쟁에 가가지고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겠지. 이 좋은 걸 왜 죽여? 그리고 아강왕 잡아와가지고 내가 백성들 앞에 끌고 가면은 영웅이 되는데 왜 그 왕을 죽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만한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 율법을 100% 못 지켰지만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나요, 우리에게?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폐지론자들은 율법은 이제 폐지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다 구원받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살든 어차피 육은 죄짓고 살기 마련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처럼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하는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게 채우라 그랬어요. 그 말은요, 참 어이없는 말이요. 포도주가 없으면 어디 가게 가서 사오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물에다가 예수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뭔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는 무슨 물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항상 그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막지대 먼지가 많이 날리기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 항아리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예요. 근데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 부으라고 그러니까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냥 갖다 부은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울 보세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욕과 명예욕 때문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아각을 살려둬가지고 그 끌고 가가지고 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아각의 왕을 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 또 거기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물질욕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너의 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핑계를 잘 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각을 살려두고 온갖 좋은 것들 다 숨겨뒀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 20절 21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여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리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고 내가 아각왕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나 양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리려고 살려놓은 거야. 좋은 말은 다 골랐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려고 남겨놨대요. 얼른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불신앙인들의 특성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래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 선악과 왜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라고 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따먹었다고. 여자 핑계하고 하나님 핑계하고. 하나님이 준 저 여자한테 저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따먹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 자기 잘못에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또 어때요?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인류 시초 때부터 핑계대고 책임지는 습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드라마에 언제 한번 보니까요.
딸이 막 엄마한테 진짜 못되게 구는 거예요. 막 악다고 하고 막 반말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년아 네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못됐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 닮았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 성질 못된 것도 엄마 탓이요. 아이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뭐든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남 탓하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남 탓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는 습관을 고쳐야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잘 감수하며 나가느냐 아니면 내 모든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나가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질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 사람은 계속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들은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다 완전히 실패자가 됐어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인데 물었어요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술 안 먹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술 안 먹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델센이라는 분, 안델센 다 아시죠? 예? 처음 들으세요? 안델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새끼 그 동화를 쓴 이 안데르센이 이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결국에는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승리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 자서전에서 회고하기를 우리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셨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고 나는 못생겼다고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림받은 경험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를 쓸 수 있었다. 핑계대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환경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잘 내 스스로 감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합니다. 후회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항상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항상 후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아멘? 지금의 실수와 실패가 내일의 더 큰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공의 어머니.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도 맨날 핑계만 대고 맨날 후회만 하고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후회만 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실패하고도 계속 남 탓만 하고 아이 누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아멘. 진정한 회개는 뭐냐. 회개는 그냥 후회만 하고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아멘.
내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으면은 다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삶의 자세를 바꿔야죠. 삶의 자세를 방향을 전환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후회는 뭐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후회만 하는 거, 후회만. 전혀 차원이 다르죠. 후회는 발전이 없고 회개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항상 후회만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미워하면서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양심의 가책이 오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했어요. 또 한 번은 동굴에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더니만 또 그때도 막 후회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는데 나는 왜 이러지? 후회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뒤늦게 막 선지자의 그 선언을 듣고 후회하고 호들갑을 떨지만은 그러나 들통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탕발림이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기 속아요? 안 속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능력은 사울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했어요. 출신순문도 그렇고. 그런데 왜 사울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다윗도 실수했지만 철저히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자기의 침상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어찌하여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네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그러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닭이 꽂기요 하고 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로 켄터키 치킨을 안 먹었대요. 그러고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삶이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는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은삼식 가져와서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린 거죠. 후회만 하고 끝난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설사 실패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반면교사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꼭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